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장까지 같이 해도 좋겠네요. 세 장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풀고수보리의 운하열의 석재연등 불소 법유소득부 불야세존열의 재연 어법실무소득 수보리의 운하서 불토부 불야세존아이 장엄불토자즉 비장엄 심영장엄 지고수보리 제보살마살응여시 생청정심능 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능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신여수미 산왕의 운하여 위대부 수보리 연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심영대신 수보리여 항아중 소유 사수 여시 사등 항아 운하시제 항아 사영위 다부 수보리 신바세존 항아 상다무수 하왕기사 수보리 아금실언구요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마니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수보리 연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착용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이타 이차 복덕 승전 복덕 우차 수보리 수설 시경 내지 사국의 등 당지 차처 세간천이 나수라 개응공양 협불탐묘 하왕유인 진능 수지 독송 수보리 당지시인 성취 최상 제일 희유지법 약시 경전 수제지 지기유불약 천중제자 41페이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과거세 연등 부처님의 회상에서 법에 관하여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에 있어 실로 얻은 바가 없었나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바는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도 사실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옵니다. 그러한 까닭에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느니라. 즉 결코 형색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내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반연하는 생각 등에도 걸리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이다. 마땅히 어디에도 걸리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법이니라. 수보리여 비옥컨대 어떤 사람이 몸이 제삭초랑만큼 크다면 어떤가? 가히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것은 실상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라고 이름하신 것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일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어떤가? 이 모든 겐지스강들의 모래알 수는 진정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물론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강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온데 하물며 그 모래들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나이까?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 그 겐지스강들의 모래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 7가지 보배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정녕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많을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진실로 그대에게 말하노라.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의 4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기에 이른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앞에서 든 저희의 복덕을 능가하리라.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이나 이 경 안의 4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이면 어디라도 모든 세계의 천신들이나 인간 아수라들이 마땅히 불탑과 같이 받들며 모셔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하리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더 말해 무엇하리야. 수보리여, 이런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드물고 귀한 법을 성취할 것임을 주제할 것이니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이는 곧 불타가 머무는 것과 같고 불타의 존귀한 제자들이 있는 장소와 다름없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는 소승의 사과를 어떤 사람이 성취한다고 해도 내가 그런 과일을 얻었다 이런 상이 있다면 정말로 그 과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설해졌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소승의 그 경지를 지나서 어떤 사람이 불지를 향해서 부처님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경지가 바로 이제 보살도의 과정이죠. 16군생이라는 말 배웠죠. 16군생은 제일 높은 가장 위 없는 존재가 부처님이고 두 번째가 보살이고 세 번째가 성문, 영각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육도 중생들 천상,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아귀, 지옥 이렇게 10불의 중생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보살지를 통해서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부류의 중생들의 세계는 수행을 모르고 그냥 육도에 윤회하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죠. 근데 수행의 길로 가면서 이제 이 3계를 초월했다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길로 가서 자기 해탈을 이룬 성문과 부처님의 법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수행해서 이 연계의 이치,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영각인 거죠.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부처님과 같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원력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존재들이 바로 보살인 거예요. 결국은 이 3계를 초월해서 성문 영각이 되는 것이 소승의 길이고 그 다음에 보살도를 닦아서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승의 길인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성문이 사과가 있는데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한이 있는데 다 자기 안에 탐진치를 극복해 가서 결국은 무아를 깨달아 가지고 3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보살도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부처님이 당신 과거에 처음 보리심을 발해서 보살도에 오르실 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의 상에서 부처님이 처음 이런 보리심을 냈을까요? 바로 연등부처님. 과거세 연등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상에서 부처님은 호명이라고 하는 비구였어요. 그런데 혼자 수행을 하다가 그 가까운 곳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신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 배우고 보리심을 바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때 이제 꽃을 구해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했는데 공양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이 사람들이 다 신심을 내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으니까 좋은 흙을 갖다 깔았는데 한쪽 구석이 비어서 거기 이제 부처님이 밟고 물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게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이 수행자가 머리를 펼쳐가지고 그 진흙탕 위에 머리를 밟고 지나가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주저하셨겠지만 이 훌륭한 수행자의 그 근기를 보시고 또 그 원력을 보시고 그걸 다 원만하게 성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큰 공덕을 짓게 하려고 그걸 밟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미래의 새에 불과를 이루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어서 이름이 사카모니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신 거죠. 부처님으로부터 네가 나중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받는 거, 숙명통을 갖추신 3세를 다 꿰뚫으신 부처님이 그렇게 예견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는 거를 수기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카모니 부처님은 처음 연등 부처님에게서 이 보살도에 눈뜨고 보리심을 바라고 그리고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기대로 지금 이 현세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때 연등 부처님에게서 내가 뭘 얻었겠느냐 하고 부처님이 물으시니까 소벌이가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뭘 얻었을까요? 굳이 얻은 것으로 얘기하자면 수기를 얻은 거죠. 나중에 성불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금강경의 이치로 보면, 다시 말하면 반야로 비춰보면 사실은 보살도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성불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부처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에게서 뭔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이치를 지금 소벌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보살이 이렇게 수기를 받고 이제 보살도를 나아갈 때, 성불을 향해서 수행을 해나갈 때 그 과정은 철저하게 원력에 의지해서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원행이라고 해요. 원행. 네, 이런 원행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그 원행의 결과로서 성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불을 했다는 것은 진짜 부처님, 사카모니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 80종을 갖추어서 불국토를 이루고 그 불국토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행을 쌓아서 저 극락국토를 장엄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3계도 중생들이 마음 안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받게 되고 또 자기 몸이 의탁해 살아가는 세계를 건립하게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결과인데 자기 마음이 업에 매여 있는 상태이면은 그 업보로서 자기 몸인 정보와 자기 몸이 의탁한 의보인 세계 이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되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계를 만들고 거기 생사윤회하는 것이고 수행자는 원으로 자기 해탈을 이루든 아니면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하든 그 큰 원행으로 이 중생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실천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되면은 이 불국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불국토를 자기 원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극락정토를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내시듯이 우리들도 대승의 원을 참으로 발해서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잖아요. 바람의 일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수행도 되지만 내가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원이 나중에는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그걸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모든 행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엄된 세계처럼 저 극락세계처럼 그렇게 가꿔가는 과정이에요.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업력대로 정보나 의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원력으로
이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해 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성불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엄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지혜로 보면 다 그것이 공한 것이고, 보살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반야에 의해서 그게 공한 줄을 알고 그런 원행을 닦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셔야 진짜 이제 보리심을 발했다고 말할 수 있고, 불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만 확고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소승의 성과를 이룬 이런 성취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걸 뛰어넘어서 보살도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길을 비추는 등불 같은 것이잖아요. 그 우리 안에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눈이에요. 안목. 먼저 눈이 밝아야 길을 보고, 그 다음에 사지가 발이 튼튼하고 문제가 없어야 길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눈동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행해가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반야의 경전을 배우고 그런 바른 눈동자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보살도를 행해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불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불교예요.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 세상의 구조적인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그런 진리고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서 그냥 살아가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암묵을 헤매는 것과 같고, 너무나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그런 상황을 그냥 견뎌가는 것이죠. 불안 속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 우주적인 목적, 혹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 혹은 이 법계의 궁극적인 의미, 이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그냥 내가 인간이다, 사유할 수 있는 존재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아무리 고민해봐도 결국 마지막에 하게 되는 생각은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생각 정도예요. 그냥 이 모든 상황, 이거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벌어져 있잖아요. 본질을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이 지금 선행하고 있다고. 여기서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기 있다고. 삶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전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부조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지금 내 의지로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마음, 혹은 순수한 그런 내면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하는 거. 근데 여전히 무의미해요. 여전히 막연하고 아무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까미의 이방인에서 보면 그 의사가 지금 막 패스트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거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돌보잖아요. 근데 거의 너무 막연하다고. 비극처럼 계속 이 상황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의사로 살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는 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죠. 치료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무력하고 한계가 뻔하고 다 치료할 수 없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의 그런 숭고한 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무의미성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불법에 의거해야 비로소 이 세계의 목적,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의미가 알아차려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가 그냥 공연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짓궂은 신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형벌 같은 세계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고. 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불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여기서 소외되지 않고 비로소 이제 이것과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이 삶에 참여하게 돼요. 삶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살게 된다고. 보살도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라더라, 보리심을 발휘해야 한다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주워 담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장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아서 쭉 보살들을 해 나오는 동안에 또 불국토를 장엄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닦아오시는 동안에도 나라는 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길을 간다. 내가 그런 행을 한다. 중생을 교화한다. 성불한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는 것, 이것이 다 이제 사실은 자기 생각에 걸리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일으킨 생각, 자기가 지어낸 생각인데 거기에 자기가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이게 생각에 의지해서 살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인데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당해요. 생각. 이 생각이 원래는 한자어였을지 몰라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지 않고 또 혹은 죽어서 이렇게 무정물처럼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무엇인가를 지각할 수 있고 깨달아서 알 수 있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번뇌들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정이라고. 생각 못하면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생각 때문에 괴롭다. 생각은 번뇌다. 이런 생각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돼요. 근데 이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고 본래는 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반야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생각이 속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놓고 이것이 진짜라고 여겨버려요. 여기 매인다고. 수많은 인류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상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그 물질을 많이 소유하느냐 적게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착취하고 하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면은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서 그 물질을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나누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혹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건 다 맞는 생각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만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식으로 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물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이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서 내 마음으로 전혀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 이제 정말 사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아야 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간을 정말 해방시킬 수 있다든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렇게 믿지 않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속으면 이제 그걸 믿고 혁명을 일으키고 부자들 다 뺏어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해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인류사 전체가 막 다 뒤틀리잖아요. 그렇게 어떤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막 한 세기가 지나가야 비로소 이제 그게 다 잘못된 것이었다, 잘못된 실험이었다 하고 이제 뒤늦게서 알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지혜로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보면은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 안을 바로 보면은 그런 말이나 생각에 끌려가서 그것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그러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생각에 걸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에 매이는 거, 그런 생각에 머무는 거. 여기서는 이 머물 주자를 써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사로잡히는 거, 붙들리고 거의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게 다루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생각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색성향 미촉 법이죠. 이 중에 생각은 법이죠, 법. 근데 이 물질도 있다고 우리들한테 느껴지고, 소리도 있다고 느껴지고, 향기도 있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색성향 미촉 법이 있는데 이것들에 다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도 여기 걸리면은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만, 수행을 해나갈 때도 여기 걸려서는 수행이 나가지 못한다고. 보살행을 할 때도 여기 걸려가지고 하면은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우리를 다 열반에 이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물건을 베풀 때도 내가 이것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물건에 걸리고 준다는 생각에 걸리고 다른 사람이라는 데 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 생각이 또 다른 과보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날 뭘 줘야 된다. 언젠가는 그 결과가 돌아오겠지. 이런 데 매이게 된다고. 안 돌아오면은 불행하죠. 안 주면은 화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걸리지 말고 또 색성향 미촉에 걸리지 말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나 보살행에도.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는 바 없이 항상 마음을 내야 된다. 근데 이때 여기 원문을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에 머무는 데가 없이 마땅히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법 혹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혹은 그 외에 어떤 상에도 걸리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무슨 마음을 내요? 무슨 마음? 보리심을 내야죠. 보리심. 보리심을 항상 내되 그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에 혹은 다른 어떤 상에 절대 걸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반야가 있어야 걸리지 않겠죠. 반야로 비춰보면 그게 다 없는 거잖아요. 없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항상 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땅히 걸리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새기기보다는 걸리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걸리지만 않으면 그 마음은 항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났다 혹은 이런 번뇌 망상에서 벗어났다 해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어서 이 책상이나 분필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못하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괴로움은 없겠죠. 근데 행복도 없고 자유나 평안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한 그런 상태일 뿐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열반의 상태가 아니고 그건 각의 상태라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의 상태니까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 생각에 걸린다면 그것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공에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본래 안에 자성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는 거예요. 유의심으로 막 일으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 나는 거예요. 보리심이. 그 뒤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몸이 저 제석촌왕만큼 크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그런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그 세계에, 삼천대천 세계에 보배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다 보시한다고 해도 많다든지 크다든지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다 반야로 비춰보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물질로서 보시라 하는 것보다 법을 보시하는 거, 바로 이 반야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큰 복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금강경 혹은 금강경의 사구기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해주거나 자기가 받아치니거나 하면은 그 복덕이 그렇게 많은 공덕을 유의심으로 쌓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2장에 보면 이렇게 귀중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법이 설해진 이 금강경은 천상의 신들, 또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다른 존재들이 부처님 탑을 받들면서 지켜보시듯이 그렇게 여긴다고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부처님은 사실은 나하고 죽는 분이 아니고 열의 여거,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신다고. 마치 보살이 생사를 벗어났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생사 속에 뛰어들듯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그런 부처님을 화신 부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화신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이 부처님들도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마음자리 항상 그대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옛날 인도에 2600 몇 년 전에 오셨다가 또 58년 전에 돌아가셨듯이 그렇게 왔다 가신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물질이지만 이렇게 왔다 가시지 않는 당신의 참 존재, 이것을 한 상징처럼 이렇게 남겨서 이 사람들이 보게 하고 거기에 신심을 내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살이에요.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그 관이 허공에 들려 올려져서 거기서 천신들이 다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8섬 너말의 사리가 떨어졌어요.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도의 8개 나라에서 나누고 나중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상당량을 이 한국에까지 가져왔다고. 그래서 곳곳에 모셔서 그렇게 부처님 사리탑이 생긴 게 보궁의 탑들이죠. 보궁 안에 안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화신 부처님이 과거로부터 많았기 때문에 화신 부처님의 사리탑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인도에도 보면 그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다가 이제 이 탑은 과거세 다보 부처님, 다보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저 경주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탑은 그냥 빈 탑이 없어요. 다 부처님 사리를 갖다 모셔야 탑이라고. 그러니까 다보탑은 다보 부처님의 탑을 인도에서 모셔다가 거기다 탑을 세운 거예요.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사리를 갖다가 모셔 세운 거고. 그리고 저 티벳에 가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은 가섭 부처님이거든요. 그분도 몇십억 년 전에 부처님일 텐데 그분 사리도 있어요. 제가 친견해 본 적이 있는데 꼭 그 축구공처럼 이렇게 모관하게 깎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리탑은 한번 모셔지면 누구든지 그걸 아주 성스러운 곳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도 그런 탑은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기도 하고, 혹시 이제 그 탑이 그냥 방치돼 가지고 이교도들이 다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도굴되고 막 흩어지고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 흙 같은 것이 다 덮고 있기도 하고, 인도에 가면 그런 탑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가 된다고. 근데 바로 이렇게 경전 놓여 있는 곳도, 금강경 있는 곳도 부처님 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신들이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를 부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또 남기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님의 사리처럼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불자가 된 이상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걸 자만심으로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만심에 불과하겠지만 내가 보리심을 발했고 부처님의 법을 믿게 됐고 이제 내 삶의 의미가 내가 나아가는 인생이 그런 길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존재가 진짜 부처님 사리와 같이 혹은 부처님의 법과 같이 혹은 부처님과 같이 된 것이라고. 다 천신들이 혹은 신장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치를 꿰뚫어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바른 믿음을 그리고 분명하고 깊은 그런 믿음을 지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도 항상 그렇게 여기고 잘 모시고 또 수지 독송하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늘 이 법 보시를 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스님들은 경에다가 뭘 다른 걸 올려놓는 법이 없고 또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나누는 법이 없고 항상 상에 올려놓거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이거 아무거나 막 만진 더러운 손으로 와서 만지는 법도 없고 항상 손을 씻고 만지고 그런 마음으로 해가야 된다고. 항상 옆에 가까이 두되 이렇게 경전이 소중한 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부처님의 존재나 내 참 존재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가야 돼요. 그렇게 경건하고 환희심이나 신심이 넘치고 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수행일에 그런 행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음 없이는 그냥 뭐 이렇게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 그냥 뭐 이렇게 모르던 걸 머릿속으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다음은 1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은 아니고 또 좋은 말씀을 써주셨는데, 스님 안녕하세요. 단골래 질문하는 단골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난번 회양이라는 것에 배울 때 생각이 난 건데요. 재작년에 곡성 관음사에서 4박 5일 템플스테이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고 회양하던 날 기도 시간에 나비 2마리가 올라와서 불단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스님 축원을 듣기도 하고 또 촛불을 장난스레 끄기도 한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진리에 꽂혀서 나비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요. 금강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꽃처럼 바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아주 다르게 펼쳐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다 똑같은 공간 안에 있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되게 다 비슷비슷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실제 내면을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고 정말 극악무도한 지옥 중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내면 세계를 쭉 지켜가고 또 풀어가고 꽃 피워가고 하는 그런 과정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전적으로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불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펼쳐져 간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것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먼저 내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런 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제 경험으로도 제가 불교를 알고 출가하고 그러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알고 살아올 때 훨씬 불교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불교적인 그런 특이한 경험 혹은 거의 신통에 가까운 그런 현상,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전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었다고 해도 긴가민가 했을 텐데 내가 먼저 이 불법에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일상의 현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불심을 분명히 하고 그 마음을 키워가면은 주위에 다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살면서 겪게 되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라고. 그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의 삶인 것 같아도 아주 달라진다고. 정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복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에 교육의 한계도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 그냥 지식이라든지 지금 과학기술이 발견한 그런 기술만을 어떻게 전수해 줄까 이렇게 골몰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을 먼저 어른들이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가까이 하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이 불법의 세계에 있다고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부처님 경을 공부해 가게 된 이 인연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